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 족보에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1장 18절부터 한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밝히는 그런 7가지 사건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1절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태가 어땠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잉태했더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자, 유대 관습에 따르면 여기에 약혼 혹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정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것인데 요즘이야 뭐 그냥 약혼했다가도 그냥 파혼, 뭐 그냥 끝이죠. 아무런 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1세기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정혼은 결혼과 동등한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 약혼과 결혼의 차이지 그것을 끝내려면은 이혼한 것과 똑같은 그런 수속을 밟아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요셉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아버지 이렇게 사실은 보통 통상적인 관습을 따르는 건데 요셉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난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 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면 또 그의 남편 이러죠. 그러니까 마태는 모든 기록을 예수님과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셉이 만약에
이 마태복음 읽었다면 뭐예요? 좀 기분이 나쁘겠죠. 이게 자기는 완전히 제3자 취급을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수식하죠? 의로운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19절에 나온 이 모습을 보면은 아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정의의 사람, 또 하나는 그래도 마리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과 정의를 이런 겸비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당시에 그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혼한 처녀가 간음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우리 신명기 22장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 여자가 나오고 동거 다녔는데 이렇게 임신했다.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한다는 것은 그가 마리아를 괜히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마리아가 죽으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요셉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함께 뭐예요? 끊고자 하여.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율법에 따라서죠. 율법을 무시한 채 오케이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리아의 허물을 그냥 무조건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두지 않기 위해서는 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게 함께 나오는데 바로 요셉에게서도 그런 어떤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과 또한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울러서 겸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럼 어떻게 끊지? 해가지고 20절에 뭐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과 이 정의를 이렇게 서로 상충되지 않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이 보라, 이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가 아주 즐겨 쓰는, 마태 보면서 이 단어가 보라 하는 단어가 한 62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봐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 그러니까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그러면 요셉이 다윗 자손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요셉과 지금 약혼한 상태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법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천사가 지시하는 거죠. 너 아들을 낳을 텐데 말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줍니다. 자, 예수, 우리 구약에 보면 예슈아, 여호슈아, 뭐 호세아, 다 같은 어원이죠. 여호수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호세아 구원,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죠. 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 설명을 하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세 이름이 뜻이 뭐예요? 건져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애굽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구원해낸 어떤 면에서 제2의 모세로서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는 것은 이 마태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죠.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마태가 이제 이 글을 기록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 하나님의 무슨 구속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드라마 속에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언의 성취, 이것을 특히 마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돼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포하면 그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마태의 어떤 면에서 주석이죠, 주석.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은 어디서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과연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엘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바로 이 보혜사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하는 것인데 같은 말이죠.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그 문제는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24절에 이제 잠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24절과 25절에 보여줍니다. 자, 거기 보면 요셉의 첫 번째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이 뭐죠?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지참금이 있어야죠. 뭔가 처갓집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야죠. 그래야 비로소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동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사의 분부대로 행한 첫 번째 순종, 그것이 바로 아내를 데려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마태는 이런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네,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이후로
이제 결혼식을 거쳐서 정상적인 부부 이제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순종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거기 동침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알다 하는 것이 알다. 알다가 이런 성적인 관계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그 단서가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과 함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아들을 낳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여들과 같이 부부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동생들이 나오죠. 남동생, 여동생들이 우리 복음서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낳기 전까지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딱 낳았더니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 순종이죠.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나, 여기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쓰셨죠. 아주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 그냥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뭐로 소개해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 아주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는데 과연 그 언약의 성취, 이것을 이 마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문제 해결을 받는 상태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예배드리고 또한 그분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그러죠.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진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사건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키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때로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께로 고정되어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이 주님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도 중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낸 자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주신 위로와 평강이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